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강해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그 서신서의 끝부분 내용이 대부분 그러듯이 편지의 끝부분 문안 인사를 하죠. 지난주에 이제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을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이 몇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고면하는 말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서신의 결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일평생 사는 삶에서 과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너의 삶이 좋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권면의 말입니다. 한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말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붙이죠. 친근하게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에서 살펴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단 사상이 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확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비슷하게 좀 다르게, 아주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다르면요,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해서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게 맞은지 틀린지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충분히 다른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이단 사상을 펼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떠나라. 교회 내에서 무슨 이단 사상을 펼치면 그게 틀렸다고 설명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뭔가 몰라서 그런가, 비겁한가 그런 행동을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전도하지 말고 입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오히려 세상에서 욕 안 먹어. 그래야지 교회가 더 나은 소리 듣는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은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 소리가 맞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맞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요. 교회가 쪼개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사람 편을 든 것과 아니 그래도 그냥 가야 된다는 편, 사실 옳고 그름이 별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바로 이게 교회가 분리된다는.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왜 많을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어느 교회가 옳고 어느 교회가 틀려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다 사람이 인격적이라서 하나에 국한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좋다, 조금 더 옳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에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구원하는 방식과 결정이 되면 바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교단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단이 분리된 것이 사실은 교회에 상당히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자율성까지 좀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 그 힘까지 있다 보니까 교단이 너무 많이 분해가 돼요. 교회가 몇 개가 아니고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나눠진 것을 봐서 거기 안에도 별로 진리가 없는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장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교단이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거기에 비슷비슷한 색깔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파하지 않고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느 지역에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 갈까요? 그러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또 아픔이죠. 교회만 어느 교회든지 교회만 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분해가 됐느냐 봤더니 그들이 욕심이 있었어요. 18절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만 불렸다는 얘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 교회 유익을 위해서 떠들지 않더라니.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면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명예예요. 자기 자긍심. 이게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헛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미혹돼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참 좋다 하는 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뭐에 순종했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순종한 사람들만 있어서 확정된 역사의 교훈만 따라가서 그렇게 가니 참 좋구나 하는 겁니다. 다행히 로마 교회는 그런 이단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자생했고 뭐 얼마 생기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는 참 다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울은 권면을 더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면 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은요, 배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승리하는 게 무엇일까요? 했더니 이 교회가 무슨 사역을 많이 해서 흥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지체로서 하나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탄에게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나눠지지 않아야지 평강이 있어요. 교회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야지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은 전도에 힘쓰자고, 어떤 사람은 사회사업에 하자고, 어떤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고. 각각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하자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무엇만 하자고 한다고 주장이 하게 되면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나가 되고 마음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사탄이 교회의 발 앞에, 발 밑에, 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권면의 말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단 사상이라고 했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냥 예수님 하는 방식으로 섬기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헛듣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겨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경의 하나님이 늘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사탄이 교회의 발 아래 놓이기까지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교회의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평강이 찾아오면 이미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자 주님께만 붙들어 있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의 부분적인 또 문안 인사를 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좀 강조를 해놨어요.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제 안수한 바울의 제자이고요. 또 이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요.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한 중요한 동역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렇게 한 거죠. 또 말씀 계속합니다.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기오는 사도행전 13장에 구레네 사람으로 나오고요. 야손은 사도행전 15장에 또 소시바드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친척이라는 표현은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동족의 의미지만 사실은 더 분명한 것은 정말 디모데처럼 친밀하다, 동역자다,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자기하고 굉장히 친하면 자식한테 그러죠. 이모라고 해, 이모 이렇게. 이모는 친족이잖아. 근데 이모라고 하란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모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모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이제 바울의 비서로 추측이 되고 바울의 서신을 대필한 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학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바울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계속 문안 인사하는 사람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에게 칭호를 뭐를 줬냐면 돌봐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의 말씀에 나의 어머니다 하는 느낌으로 오는 거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가이오를 바울이 세례를 베푼 2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고린도에서 집을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집을 오픈하여 섬긴 자고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며 소아시아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질과 이런 것을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끝까지 같이 이동하면서 섬겼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봐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이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문안을 하라고 하냐면요.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입니다. 대도시의 재무를 담당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대표 인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자리가 많이 잡혀 있고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보면 상류층도 상당히 많이 고린도 교회에 합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구아도는 뭐 형제라는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4절을요. 없음 되어 있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라졌다고 보여. 그 원본을 복사한 거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본 중에는 아주 성경 원본하고 가까운 사본들이 있어요. 왜 그게 원본하고 가깝냐? 원본이 없다면서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하는 문서의 증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괜찮다, 원본하고 가깝다라고 증명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에는 24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격이 떨어지는 건, 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원본 말씀하고 가깝고 좀 멀어. 그 지역에 또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베낄 때 이해되는 표현으로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약간씩 변형된, 성경에 변형된 그런 사본들에는 이제 24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나왔던 그 성경 구절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뭐 말하다가 할렐루야, 뭐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그 하나의 구절인데 이게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 정도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형제라고도 표현하고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뭐 학식을 겸비한 사람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딱 가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은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섬김의 방식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리더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복음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린 것 같은데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복음이 너무 좋아.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예수라는 이름 중에 1세기에 있었던 그 갈릴리의 사역이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죠. 근데 전에는 이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분명하지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흐릿한 거울을 보듯이 뿌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봤어요. 딱 보니 누구였다?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봤다는 얘기. 감추어져 있다가 하는 얘기는 구원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쩐다고요?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길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한 문장인가요? 언어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끊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고어는 그냥 동사가 없이 분사로 끝나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사로 끝나게 되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구원자를 표현을 하는 선지서가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에 관해서 나타내는데 그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또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자의 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자는 또 무슨 일을 하실 거냐? 3절 계속 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주님이 나타나면 이제는 분명한 구원의 방식인 구원자 한 분만 나오니까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순종하는 길이 한 길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옛날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경고하실 이 복음 때문에 너희는 이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단 사상에 빠질 필요도 없고 분명하게 구원자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하게 될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2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지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확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된다고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단회적이지 않고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나의 이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찾죠. 진리를 찾아 떠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떠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선지자들과 학교와 뭐 다양하게 자기들이 배워봅니다. 근데 어느 날 감동에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구원자가 있으니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또 감사한가.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몰랐는데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어떤 교단들은 정말로 구원에 가는 것을 알려주는 데만 10년 걸리는데 교회는 안 그러네. 듣자마자 딱 한 줄로 예수님 믿으면 돼. 얼마나 쉽냐는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 얼마나 이 쉬운 방식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국에 있는 모습을 정리를 하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삶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당연히 그쪽으로 마음의 비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교회가 평강의 교회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다양한 섬김의 모습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그 방식, 섬김의 방식이 교회에서 가장 유익한 방식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자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넘쳐서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도 저절로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17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